할렐루야. 오늘 청년부 예배 오신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2장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버지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뜻대로 이끄시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추운 날씨에도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나온 것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항상 일상 속에서 느끼는 당연한 것들, 주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어제는 저희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어제 들은 말씀을 토대로 많이 부족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노력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김준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이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샬롬, 다 같이 인사해보겠습니다. 샬롬. 오늘 좀 피곤하시죠? 저 좀 피곤합니다. 저 11시 예배 때 거의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졸음에 져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쌩쌩해 보이시네요. 수원 씨도 또 이제 그 부천까지 또 동탄에서 부천은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올라온다고 할까요? 올라오고 또 고생스러웠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어저께 수련회 여러분 잘 참여해 주셨고 해서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우리 수련회 또 받았던 어떤 그런 힘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또 광고 드릴 것은 어저께 이정 전도사님이랑 소통 특강 했던 거 이제 팔로우 미팅을 2주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잡아서 토요일날 오후 1시쯤이 좋을 것 같은데 이따가 그러면 예배 끝나고 잠깐 다 같이 모였을 때 그 시간 한번 잡아보도록 하시죠. 가능하면 어제 소통 특강에 들어가셨던 분들과 여름에 거의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TCI 검사 현우 씨도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누구지? 현비 씨도 하셨잖아요, 그죠? 채영 씨도 TCI 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하는 거라서 한번 오후 1시로 지금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정 전사님이랑 또 시간 정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6시가 좀 애매해지는구나, 그죠? 그래도 다음 주 토요일은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죠? 하여튼 웬만하면 다 참석해서 좋게 프로그램들을 해서 다 자기를 회복하고 자기를 알아가고 이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청년부 단톡방에 설문이 하나 올라갔을 텐데요. 수련회에 대해서 피드백 있으시면 거기다가 적어주셔서 더 개선할 점들, 더 좋아질 점들을 또 고민하도록 해볼게요. 예배 후에는 우리가 어제 스낵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지 마시고 어제 남아있는 스낵들 다 처리해 주시죠. 짬 처리는 아니고 남아있는 과자 즐겁게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다 먹을 또 서로 친교도 나누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제가 잊어버린 광고 재경 씨 있을까요? 없는 거 같죠? 없죠?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다음 주 예배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괜히 얘기해가지고 아무도 안 오면 내가 슬플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온 이 40분 이 시간을 오로지 제가 다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감기 안 걸리게 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박수 치고 나 다 기억할 거야. 박수 친 사람들 다음 주에 안 보이면 나 엄청 슬플 예정이에요. 네, 꼭 빠지지 않고 나와주셔서 같이 기대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재호 씨랑 같이 드디어 이제 우리 계획이 실행이 될까요? 3월부터는 해보려고 하는 건데 3월부터는 이제 녹화 아니고 나도 어제 목사님처럼 좀 발음을 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보려고 하니까 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어디 곳에 있으면 안 되고 다음 주에 꼭 같이 참여해서 저에게도 힘주고 저도 여러분에게 힘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달 첫 주는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어제 수련회 때 많이 은혜 받았나요 하면 우리 현우 씨가 좀 소외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수가 참석했으니까 수련회 때 은혜 혹시 많이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아멘, 감사합니다. 확실히 저로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에너지, 특별함을 목사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저도 많이 도전받고 힘도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메시지가 저한테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가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우리 좀 진부하지만 어른이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고 또 우리에게 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 핸드아웃 혹시 기억하실까요? 여러분들 잠깐 이게 좀 제가 자꾸 여러분들 자꾸 잊어버린다고 지난주 거 아니고 이번 주 거 보겠죠? 지난주 핸드아웃에 혹시 그 말 기억하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거품이 있다는 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안 보내줬으면 제가 지난주 보내줬나요? 다행입니다. 우리 마음에 걷어내야 할 거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을까 모르겠네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본다면 쓱 지나갔지만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저 남이 하니까 습관적으로 따라하겠다는 그 두 가지. 요즘 저도 좀 잠깐 잘한 척해서 autonomy,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conformity, 내가 무언가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큰 거품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상태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토노미에 집중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내 생각으로 보게, 나라고 하는 스크린을 가지고 필터를 해서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을 볼 수 없게 되고, 컨포미티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 사람을 사람 그대로 볼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드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한 마음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하기 계속 어려워지면 결국 공감이 없는 상태, 사이코패식한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공감 침식이라는 어떤 말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공감 침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이 조율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 세부천교회 공동체가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은 제 얘기를 먼저 하고 말씀을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살리는 자기 공감에 관한 제 얘기, 부끄러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학생회장 선거 여기 나가보신 적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부 중에서 그래도 학생회장 나가볼 만한 사람은 영서 씨는 그래도 도전해봤을 것 같고, 병훈 씨는 사실 어떤 이런 제도권 문화에 조금 그랬지만 병훈 씨도 사실은 그냥 학생회장도 딱 나가볼 만한 사람인데 리더십이 있어서 아닐까요? 저 자퇴했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래서 그 말을 순화하려고 제도권 밖으로 나가셨다고. 만약에 제도권 안에 있으면 아마 학생회장도 했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생회장 같은 거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어울려요 진짜? 제가 학생회장은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30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학생회장을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때는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학생회장 하겠다고 우리 반에 나 말고 학생회장 하고 싶어 했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걔를 밀어내고 내가 하겠다고 막 했어요. 대단하죠. 네, 그러고서 이제 막 선거 유세도 하고 나름대로 할 건 다 했거든요. 나중에 선거 유세 말고 그런 공약 연설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전체 학생들 다 운동장에 넣고 그때는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졸업생들은 그랬어요. 다 연병장 같은 운동장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선거 연설을 하거든요. 선거 연설 준비를 잘해서 원고대로 잘 마치고 들어섰는데 선생님 오시더니 아 이거 한 사람 후보자들 선거 연설하는 사진을 못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각자 자기 지지해달라는 말 한 문장만 얘기해주면 사진을 찍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호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설을 한 문장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서 나를 어필해야 될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상상으로는 거의 대통령이 됐어요. 상상으로는. 이 말 한마디면 완전히 매력적이겠다. 근데 막상 제 순서가 되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말투도 아니고 진짜 그때는 뭔가 약간 돌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청 강하게 여러분 저를 찍든 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찍든 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려왔어요.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엄청. 그거 무슨 짓이냐고 이게 무슨 의미의 행동을 한 거냐 도대체. 하고 싶어하는 애도 있는데 그걸 밀어내지 지가 하더니만 뭐 그런다고. 결국 선거에서 제가 3등 했습니다. 3등. 3명 중에서 몇 표를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아찔한 기억이 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지어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잤거든요. 어제 수련회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새벽에 이 꿈을 꿨어요. 그걸 내가 여러분 찍든 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거의 옛날에 어떤 국회의원님이 따라 미안하다는 것처럼 왜 그랬는데 여러분 찍든 말든 마음대로. 그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진짜 이불을 차게 되더라고요. 이런 이불킥하는 그런 경험들 있겠죠. 이렇게 드러내기는 어렵더라도 이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과거의 나를 참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분노가 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살리는 자기 공감이라는 제목을 써봤는데 여러분이 혹시 주일 주보를 보셨다면 1부 예배 때의 설교 제목은 나 용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 너무 티가 나가지고 제목은 바꾸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는 자기 공감의 목표는 나를 용서하는 것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서라는 말 하면 주로 어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되죠. 아무래도 내가 어떤 직장 안에 있든지 학교 어떤 그룹 안에 있든지 동아리에 있든지 마음이 잘 맞으면 참 좋지만 얘 때문에 정말 미치겠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나야 될지 다른 중을 보내버려야 될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용서의 대상은 나를 향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지난주인가 그 말씀 전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딱 두 가지로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한 가지 단서를 붙이죠. 모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하는데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하라의 사랑의 대상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용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말은 너무 웃긴 것 같고 우리 주변 사람들 용서하고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불킥하게 되는 과거의 나에 대한 용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 얘기를 먼저 하고자 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께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게 상처를 주는 형제나 자매를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이라고? 어림도 없이 7번을 70번이라도 그렇게 하여라. 7번에 70번이라도 7번 곱하기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를 70번에 70번까지 7번에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을 읽질 않았습니다. 읽질 않고 넘어갔네요. 시편 103편이 오늘 말씀 본문인데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103편 8절, 11절, 13절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이 화면 고정해 주세요. 이 앞절에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용서.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고침, 치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구원.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나를 세워주시는 분, 그리고 평생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5가지 동사, 용서해주고 고쳐주고 구해주고 또 세워주고 관을 씌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동사 5개는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을 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의 노래들 중에 슬픔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150개의 시편들을 보면 이건 굉장히 슬픔의 노래다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건 슬픔의 노래 같지 않은데 슬픔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2025년에 저희 말씀 프로젝트는 제가 시편으로 할 텐데 이 5가지 동사가 꼭 그 슬픔의 노래에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고쳐주고 구해주고 관을 씌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런 동사가 나오면 이 시편은 슬픔의 노래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것들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8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고 노를 끝없이 품지 않고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 사랑도 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아마 자주 인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이름을 한번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 성서를 연구하시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시편 103편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외적인 상황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은 마치 엄마가 자기 자녀를 향해 보이는 사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친구들은 아직까지 이제 엄마나 아빠의 경험이 없으니까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 건 아이가 울음을 보일 때 뭔가 불편함을 표시할 때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 그때는 형 안 하구나. 근데 아이가 뭔가 필요로 할 때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달려가게 되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경험하실 텐데 경험하시겠죠. 안 하실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선택을 존중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런 경험했을 때 아마 한 번쯤 청년 때 이런 얘기 들었던 게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부르짖는 건가? 그리고 부르짖는 사람 이전에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들도 두고두고 꾸짖지 않고 스스로 노를 품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다른 책도 하나 소개를 해볼 텐데 비폭력 대화, 내 아이를 살리는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채영 씨는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보육 교사들이 좀 아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저희 애기 엄마가 미국에 가져와서 그때 이제 봤던 책인데요. 그러면 이 책에서 두 가지 동물 언어 두 가지 하는 것도 혹시 기억나나요? 채영 씨 기억날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언어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기린이 있고 하나는 자칼이 있습니다. 기린과 자칼. 이 용어는 원래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마샬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이 비폭력 대화라는 개념을 고안하면서 만든 비유입니다. 기린이랑 자칼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린은 목이 길고 몸이 굉장히 크죠. 목이 길고 크기 때문에 기린의 특징은 신장이 굉장히 큽니다. 신장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고혈압이에요. 우리 사람에 비하면 엄청나게 고혈압인데 그래야지 피가 큰 몸의 곳곳으로 전달이 되니까 이 기린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 기린의 신장이 크고 목이 긴다는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감정을 신장으로 표현하니까 감정의 공감 능력이 좋고 높은 곳에서 또 멀리 조망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부터 나온 언어를 기린 언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칼은 우리 동네는 없으니까 자칼이라고 하는 동물은 늑대하고 여우를 섞어놓은 듯한 생김새도 객과입니다. 객과 하이에나나 이런 애들처럼 객과의 동물인데 그 중에서도 좀 크기가 작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육식동물이니까 사냥을 해야 되는데 크기가 작다는 거는 장점보다는 단점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먹이가 될 동물들은 훨씬 클 테니까. 얘네들은 또 다른 맹수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자칼이라고 하는 친구는 크기가 작은 대신에서 밤에 주로 이동하고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잇감이 되는 동물을 만나면 그 동물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거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랬죠. 이 자칼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자칼처럼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근데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아주 합리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데 특화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기 공감과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언어, 태도의 방향은 당연히 어떤 걸까요? 자칼 언어보다는 기린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요 기린 언어에 대해서 이 내 아이를 살리는 비폭력 대화에서의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린 언어의 특징은 첫 번째로 상대의 상황을 깊이 파악합니다. 내 합리성을 대입하기 전에 이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떤 감정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상대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 상대를 위해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게 무엇일까 이 네 가지를 고민한다고 해요. 제가 핸드아웃 드린 거 보면은 써 있을 겁니다. 거기 기린이 있고 하면 파악하고 감정을 살피고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요구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걸 토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 자칼이었으면 상대의 그런 단점이 보였을 때 얘가 왜 그런 단점인지를 찾아내고 단점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겠죠.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린 언어와 자칼 언어의 차이를 가르는 결국 그 차이는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 마음인 거죠. 내가 상대의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하는 건 이 상대를 존중한다는 거니까 넓은 안목과 긴 안목 그리고 넓은 감정으로 상대를 대하겠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로 돌아와 봅시다. 만약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님, 나 너무 한심해요. 나 때문에 너무 상처를 입었는데 제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라고 베드로가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마음이 이런 양 같은 그런 심정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대상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돌려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 그러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우리 고등학교 때 여기 대우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우법을 써서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명제를 대우시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13절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는 마음으로 채영씨, 나은씨 출동 시간이 출동해 주세요. 네, 말씀이 이렇게 흡입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라고 말하는데, 가엾게 여긴다는 말을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다른 공동번역이라는 번역을 보면 어여삐 여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만은 라함이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라함이라고 하는 동사는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서 사랑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핵심은 공감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라함하듯이 하나님도 너희를 라함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면서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뒷문장을 보면 주님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또 가엾게 여긴다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공포에 떠는 그런 두려움은 아닐 것 같고, 우리 옛날 성경에 그 말이 경외라는 말을 쓰는데, 경외, 깜짝 놀라면서 우러러 본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그런 표현이 될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라함이라고 하는 동사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라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라함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라함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서로 공감한다는 표현이 되겠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존중의 언어, 기린의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무너지고 분노하고 쓰러지는 그 장면을 보실 때 주님은 얘가 이런 상황에 이런 감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은 사실 이미 우리의 상황들 다 알고 우리 마음을 공감하신다고 할 때, 그럼 공감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는 것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상처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스스로 회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공감은 그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들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에 우리가 공감한다면, 우리가 나를 계속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벗어날 수 있는 나를 찾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 미즈타니 미도리 작가의 내가 정신과 간호사가 된 이유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그 드라마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 건데, 이 주인공도 정신과 병동의 간호사인데 어머니가 죽음으로 인해 우울증이 갑자기 우울감에 심하게 빠져서 제정신이 아닌 자기를 발견하고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정신과 간호사가 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처럼 정신과에서 만나게 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그 결론을 읽어드릴게요. 꾹꾹 억눌러뒀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심정을 말로써 누군가에게 전한다. 그것이 마음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로도 이어진다. 마음의 병, 그것은 변화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결국 내가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내가 병이 있다는 걸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나를 부정하고 싶어요. 이걸 빨리 벗어나서 정상인 나, 아니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고 오그라들게 하는 그 나의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려고만 한다면 그건 용서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에, 우리 변화되는 마음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내 부끄러운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모습이고, 내 부끄러운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습이고, 내 부끄러운 모습마저도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겠죠. 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억눌러뒀던 것을 말로써 누군가에게 전한다. 말로써 누군가, 말로써 하나님께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덮어놓고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저처럼 이렇게 저의 찌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처럼 이거를 앞에 공개하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담아둔 이야기들을 이렇게 퍼블릭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30년이 걸렸는데, 이걸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건 결국 그때 나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제 의지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몇 주 전에 영상에 카다나라고 했던 단어가 있던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스스로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자기 공감, 이 말은 과거의 나를 부끄럽게 했던 모습, 또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나의 모습을 다 이해하고 그 상황을 공감하고 그 상황마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를 살리는 자기 공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 찬양, 영원한 사귐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랑의 인도하소서. 오늘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나에 대해 관대한 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부족한 나마저도 사랑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생기겠죠.
나를 나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기, 공감의 첫 걸음이자 가장 큰 걸음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저의 자손들이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와 함께 내주시니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마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그 심령을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 자신에 공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후회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과거의 내 모습마저도 나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임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보다 긍정적인 삶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 스스로도 사랑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심어주신 주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이해하기, 이 마음 품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사귐을 누리며 나를 공감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결심한 세부천교회 청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